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온 존재를 다 바쳐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온 인류의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 다 드리지 못하는 못까지 다 포함하여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하여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사랑과 갈망과 존경과 흠숭과 영예를 드리고자 했던 영광을 드리고자 했던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 그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아버지께 모두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미천한 저희의 것 마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모두 다 완벽하고 흠없는 걸로 바꾸셔서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지만 똑바르게 사제직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께 상달되지 못한 것이 없게 하려고 전 세계에서 바쳐진 모든 미사와 기도와 예물과 봉헌과 모든 고통과 희망과 갈망과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러모아 저의 인성을 통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앗으로 그 피앗의 망토로 모두 감싸나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기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무신론의 마귀 세력이 감히 이 나라를 망한가 트리지 못하게 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 시간이 더 빨리 단축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 그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하며 아름답고 지고하고 흠 없으며 유일무이한 희망이 오로지 그 진리에만 있는 아버지의 진리로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다윗의 한 1000배, 억만 배 강력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억만 배 더 강력한 정의와 공정으로 무장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된 그런 영혼이 어서 빨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어떤 은총을 받을까, 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또 깨달을까, 그 깨달은 세계로 나는 좀 어떻게 또 과거하고는 다른 나로 발전되고 성숙해질까, 이런 기대와 갈망으로 마음을 활짝 아버지께 다 여셔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새롭고 독특한 은총으로 가는 문이다. 어떤 두 현순간도 똑같지 않으며 어떤 두 은총도 똑같지 않다. 너희가 각각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게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현순간이 은총으로서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깨닫지도 그 지인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된다. 오직 현순간이 너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지만 은총 안에서 너희를 이끌기 위한 내 노력이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어 오류의 길을 따르게 된다. 내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죽음에 맞서는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은총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내 신성한 뜻을 따르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그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보통 그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반영하기를 하느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내가 아는 누구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뭐 시집도 장가고 잘 가도 장가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지? 보통 이런 루트로 가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그럼 인간은 어떤 수준이냐면 만약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고 발버둥 치기 위하고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묵주기도까지 했다. 근데 그 묵주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반향이 없고 아무 답이 없으시다. 그럼 이제 급기야 그쯤 되면 어떻게 인간이 돌변하죠? 참,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 안 하셔. 수많은 인류의 많은 애들은 그렇게 많은 음총에서 옆집 애는 저렇게 부자로 살고 누구는 부자 부모 만나서 잘 살고 누구 집은 화목하고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 이 루트로 또 가게 되게끔 마귀가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건 못하시건 간에 그 찰나찰나의 순간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고통이 다가오는 게 나를 사랑 안 하시고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버리신 거야.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은 성모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성모님은 한평생 저주받고 버림받으신 인생이신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5살인가에 어린 나이에 성전에 봉헌되셨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동정녀로서 부모하고도 그 어린 나이에 떨어져서 기도와 갈망으로서 지내셨고 그리고 그 16살 부모님도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뵙지도 못했습니다. 성모님은. 그러고 나셔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다가 16살 어린 나이에 그 요셉 성인이라고 하는 나이도 거의 성모님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분을 만나셔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럼 또 그때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낳으실 잉태하실 때부터 고통이셨어요. 아니 그 시대의 처녀가 그렇게 남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시대는 그렇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만으로도 돌 맞아 죽을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고통. 그럼 잉태하셨을 그 16 순간부터 고통이셨는데 또 그럼 아이 낳을 때는 편안하셨냐? 편안하게 누일 곳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 말들이 밥 먹는 말통 말구요 있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처음 품 안에 안아본 예수님을 거기에 침대 삼아 누이셨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 잃어버리셨죠. 성전 그 봉헌식 하러 갔을 때 또 잊어버리신 이런 고통. 그리고 돌아가셔도 평탄하셨냐? 또 예수님이 조금 장성하시니까 제자들 뽑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 선포하시고 기적 이러니까 또 사촌들이 자식 건사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저런 미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미친 놈이라는 소리 같은 거 들으셔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을 듣나 해서 찾아가 보십니다. 그 사촌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가정 방문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기도하시고 돌보고 치유하고 낫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들으셨던 그 마음 아픈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는 또 부모보다도 먼저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가슴에 못 박을 일인데 가장 인류 역사상 그것보다 더 비참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상의 수많은 고통과 채찍질과 매맞으심, 침뱉으심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자식이 당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통. 일평생이 다 고통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고통이셨고요. 자, 그럼 그런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성모님의 인생이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좌절해서. 그러나 그 성모님의 인생이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이유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셨음이었고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전 인류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기 위하심이셨고 또 그 아드님과 완전히 용해된 한 뜻으로서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을 마침내 완수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수행하시는 이런 계획의 순간순간마다 놓여 있으셨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인성에 갇혀 계실 때, 지상에서 삶을 사실 때 과연 그걸 몇 %로나 이해하셨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치만 한 번도 그런 아버지의 계획에 불평불만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치받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먹지 못한 인간처럼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버리셨나 봐, 이런 썩은 마귀 사고방식을 하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온유의 나라에서 다 아버지의 뜻을 완덕의 정신으로 받아들이셨던 분이 성모님의 일평생의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 현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은총과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모님은 다 이제 이해하시죠. 천상에 가셨고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다 보셨을 테니까. 그럼 이 지상에 살아가는 70억 지구인 중에 과연 그런 성모님의 인생이 축복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에게 역사하셨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좋아해야 될 때 슬퍼하고, 그리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이런 식이에요. 인간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엄청난 은총의 길인데 저주받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다 뭘까? 이게 진리로서 정신세계가 교정이 되지 않고 맨날 내 뜻이라고 하는 맞지도 않는 오류투성인 이 인간의 기준, 자기 기준의 사고방식 안에서 각양각색의 프레임과 다양한 오류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한평생 살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맺은 열매 중에 참된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스럽고 안타깝고 가련하고 불쌍한 건 왜냐? 인생이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서 보내신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어제는 다시 안 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다시 안 와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찰나의 모든 순간들도 여러분이 뭐 수억만, 수조를 누구한테 갖다 준다는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현 순간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에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향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한평생의 인생 동안 이룬 게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나라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단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되돌리거나 보충을 하거나 다시 살아볼게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런 나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매 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매 현순간은 매우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한 영혼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고, 일단 사고방식이,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만연해요. 자만과 교만과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 내일도 뭐 또 오늘과 같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매일매일 그날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이거든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굉장히 범주가 넓은 나라인데, 섭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개입하셔서 각각의 영혼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절묘한 타이밍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를 과연 인간이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궁금해하기는 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성모님의 인생 같은 경우 매 순간순간마다 은총의 연속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무시한 이런 은총의 나날들이고 삶이셨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 삶을 은총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을 은총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저주받은 삶이야, 세상에. 아니, 사람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죽어? 이 나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오늘 아버지가 여기 말씀하시죠.
잘 지혜롭게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것을 깨닫지도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건 왜냐면 그렇게 이런적이고 구태연하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 그리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프레임 가운데 인간이 갇혀 살기 때문에 하느님과 소통도 안 될 뿐더러 그분의 섭리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나라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가 뭘 주고 싶으셔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주고 싶지만 주세요라고 하는 손을 정확한 위치에다 갖다 이렇게 놔야 여기다가 주실 수 있지. 주세요라고 하는 반향도 없고 손도 내밀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먼 산 쳐다보듯이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해서 고개를 돌리고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큰 거시적의 관점의 나라를 열고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새롭고 독특한 은총으로 가는 문이다.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한평생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 피부친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그냥 돌아가자 우리 손에 피까지 묻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파서 거기다가 버려놓고 형들이 가요. 그럼 그 구덩이에 파묻힌 그게 매 현순간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현순간이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그 앞으로의 요셉이 겪어나갈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난관이 하느님이 주시는 매우 새롭고 독특한 은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요셉이 그 순간 순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요셉 성경에 나오는 그 제일 형제 중에 막내인 그 요셉. 하느님 그 아버지의 가장 많은 귀여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시기질투를 받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파묻혔을 때, 아, 나는 이게 진짜 지금 하느님이 주시는 새롭고 독특한 은총으로 가는 문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이걸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시련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다 하느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이끄시는 은총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현순간도 똑같지 않으며 어떤 두 은총도 똑같지 않다. 자, 저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네가 반향하는 것에 따라서 은총의 색깔도 순도도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순간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순도와 색깔의 그런 은총은 전 인류에게 아무도 없다. 왜? 인간은 반향하는 게 다 다르고 사랑을 나에게 주는 나라도 다 다르고 걔가 나에게 갈망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은총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게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머물러라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잖아요. 가까이 머물러라라는 건 이거예요. 항상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머무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내가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 그렇다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식하겠죠. 그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반향을 하냐면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무엇을 보면 아 이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사다 드려야겠다. 이런 반향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왔어. 잘 시간이 됐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잘 주무시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사고, 이런 정신은 누구에게서만 나올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만 나오겠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있는 사람에게서만 그런 행동의 반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가까이 머물러라라는 건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잘 주무시는지 살펴봐야지 하고 문을 삐꼬미 열고 자리가 불편하시진 않은지 방은 따뜻한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가는 이런 행동. 이런 건 누구만 가능한 거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나라가 있는 사람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그럼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식한다는 건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가 행동 하나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은 가만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하느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래,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자. 안 하게 되는. 이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혹은 내가 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만 이득이 되고 하느님도 싫어하시고 내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뭐 이런 거야. 이를테면. 그럼 그걸 하려고 했다가도 그 순간 의식하고 살아가는 영혼이면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지. 아버지가 싫어하죠. 하지 말자. 손해가 돼도 안 하는. 이런 반향을 하겠죠.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는, 즉 늘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이런 행동의 반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각각의 너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름다움으로 이끌었는지, 너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만을 이끌었는지 네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려면 네가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물을 따라 먹어야 돼. 그럼 주전자의 입구가 있는 쪽에다 최소 컵을 갖다 놔야 물을 따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 반향이라는 것은 컵의 주전자의 입구에다까지 컵을 갖다 놓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향이. 이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고 가까이 머무르는 거고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영혼이에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에서 어떤 섭리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이 그렇게 해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순탄했냐?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거기 가서도 온갖 고되고 힘든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심지어 한 번은 그 눈에 잘 들어가지고 어떤 그 부자, 그 이집트의 그 부자 뭐 군인인가?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 집에 아내, 그 와이프 되는 그 여자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썸씽을 하고 싶었는데 요셉이 응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 사탄의 도구를 하는 그 와이프가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고초도 겪게 되는 이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은 반향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그것에 의해서 불평불만하거나 그것으로 현실을 개탄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반향을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영혼이 하느님하고 항상 함께 살아가는 저렇게 가까이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았던 영혼이었음을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지켜보시겠죠. 제가 어떻게 반향을 하나. 내가 이런 것을 줄 때, 이런 것을 줄 때, 이런 것을 줄 때 어떻게 반향을 하나. 잘 지켜보시겠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이었고 요셉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올바른 반향으로서. 이게 각각의 섭리, 아버지가 주시는 섭리를 옳은 반향으로서 잘 화답을 드리는 이런 영혼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현순간이 은총으로서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깨닫지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된다. 만약에 팔려간 요셉이 신세한탄이나 하고 아 나는 이제 끝났어. 저주받았어. 난 하나님을 그래도 공경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뭐야. 만약에 이런 나라로 계속 갔다. 이 자아나 따르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르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를 포함한 그 형들을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들이 이집트로 와가지고 양식을 구해가면서 요셉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그래? 너 식구들 다 여기 불러와서 같이 살아. 이렇게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또 해줬고 요셉을.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신 이 하느님의 모든 섭리가 다 뭐 때문에 가능했냐? 요셉이 반향을 잘 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의식하고 갈망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덕분에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버린 그 아들 때문에 온 자기 가족 모두 아버지부터 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이 12명, 13명 그 가족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튼 몇십 명이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끔 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다 뭘까? 매 순간순간 요셉이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의지를 드리면서 반향을 잘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그를 이끄실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을 만났을 때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 요셉이 한평생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시지.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 죄책감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다 용서했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식솔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뭘까? 이게 매 현순간을 아버지께 가까이 머무르고 그 하느님의 은총에, 하느님의 섭리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살아가는 영혼이었구나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는가,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잘 알아들었죠. 사실 또 그 의도가 그 은총을 주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하신 거고, 아버지의 섭리가.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삐딱선 타고 자아나 따르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라가지고 반향을 똑바로 못했다. 그래도 그렇게 열매의 결과가 좋았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그 진가를 알아본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그런 반향의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구하시려고 형을 도구로 써서 그때 그렇게 구덩이에 버리게 하고 나를 이런 이 먼 타국 이집트까지 하게 한 거다. 앞으로 기근이 들고 이렇게 망하게 되고 살기 힘들어질 걸 다 아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답변입니까? 그게 다 뭘까? 하느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었고 함께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은총으로서 베푸는 모든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했던 거죠. 그런 우리의 삶 안에서 매 현순간 현순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이것을 너희가 잘 알아들으려면 너의 인성, 너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반영은 더더욱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현순간이 너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지만 은총 안에서 너희를 이끌기 위한 내 노력이 보일 것이다. 자, 자세히 살펴보아야지만 요셉처럼 이건 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야. 뜻하시는 바가 있어.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돼. 이런 반향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마침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 그렇게 찬미를 오히려 돌려드리잖아요. 이건 다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거다. 이게 찬미지 뭡니까? 그런 사람만 내 노력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끌기 위한 내 노력이 요셉은 똑바로 본 사람이죠. 그쵸? 성모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무조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완덕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완덕이란 뭐냐면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단 한 번도 거스르거나 의구심 가진 적 없이. 이게 완덕이에요. 성모님의 가장 큰 위대성은 어디에 있냐? 완덕에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 육이라고 하는 부족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시지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항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고 그 뜻 안에서 살기만을 갈망했고 늘 하느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실까? 어떤 게 아버지 뜻이실까? 난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종이야. 이런 나라로 살았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역사,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한마음 한뜻으로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이런 엄청난 은총, 이런 은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거죠. 그런 모든 반향과 그 나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쉽게 잘못된 반향으로 인도되어 오류의 길을 따르게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성모님과 같은 똑같은 운명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이렇게 나를 만든 하느님을 저주나 퍼붓고 이런다. 그런 성모님과 같은 똑같은 은총이 주어질까요? 절대 주어지지 않겠죠. 합당치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하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에 쉽게 호도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신세한탄이나 하고 자아나 따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가 감정이 원하는 그런 인성의 나라만을 따르면서 살게 되겠죠. 그게 오류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너한테 고통만 조금 다가오잖니. 그럼 그게 내가 주는 은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너는 오히려 나를 저주할 거고 저주를 퍼볼 거고 네 인생을 한탄할 거고 네 인생에 저주를 퍼볼 거고 그럼 너는 그냥 내가 주고자 하는 계획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야곱에게 일어난 그런 엄청난 역사, 성모님에게 일어나셨던 아버지의 위대한 은총, 혹은 욥과 같은 사람 있죠. 욥도 엄청나게 반향을 잘했죠. 욥과 같이 하느님께 한결같이 반향했던 이런 그런 것으로서 맺은 열매적 결과의 은총, 이런 것은 갈 수가 없겠죠. 그저 허접한 인성이라고 하는 오류의 길만을 따르게 되겠죠. 내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 죽음에 맞서는 길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게 왜 죽음에 맞서는 길인가? 자, 저 죽음은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중적 관점에서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계명에 순종해라. 계명에 순종하면 왜 영혼이 죽지 않는가? 앞에 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게 없어요. 그럼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의인으로 산다는 거죠, 벌써. 그럼 그것 자체는 희생이 전제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닮았죠? 예수님을 닮았죠. 성모님을 닮았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연옥에 갈 수가. 그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희생이 전제돼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당연히 그 영혼은 천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사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은총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은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다 기도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역시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나를 의탁하는 것, 나를 내어놓는 것,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게 다 기도의 다양한 관점의 나라예요. 자,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나의 그 고통은 왜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깨닫듯이. 기가 막히게 깨닫죠. 아버지의 섭리를. 이러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건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올바르게 반향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항상 의식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은 하느님의 섭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도 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을 내가 아주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내 신성한 뜻을 따르는 방법이다. 신성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이런 절대적 신뢰.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고통이건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사랑이건 좌절이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나는 본질을 볼 수 없지만 본질을 보시고 내 창조의 목적성까지도 꿰뚫고 계시고 내 그 본연의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신 아버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주셔. 그러니 나는 그것에 대해 요만큼의 의구심도 혹은 나쁘게 반향하는 그런 나라 자체가 나는 없을 거야. 나는 항상 옳게 반향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믿고 신뢰할 거야.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영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여도 그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이런 절대성을 가진 자녀에게.
이런 정신으로 반향하고 무장하고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그 신성한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주신 은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하시고 요셉처럼 한평생의 인생의 고통과 순환과 모욕과 그 모멸감이 왜 있었는지를 아버지가 왜 그런 고통의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마침내 발견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던 형들도 다 용서하고 수많은 그 자신의 식솔들, 가솔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두 번째 가는 재상으로서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의 똑바로 올바로 된 반향, 하느님께 대한 그 절대성의 신뢰로서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볼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영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시는 정말 심오한 섭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하느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신세한탄하고 살아가신 분들이시라면 만약에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인식하는 것과 하느님이 고통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 인간도 올바르 된 부모는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를 든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느님의 마음이 똑같으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 주실 수 있는 은총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 그 다스림의 나라를 나는 과연 얼만큼 몇 퍼센트의 절대성으로 신뢰하고 믿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가,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드리게 해드린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싫어했던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싫어했던 나라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 오해를 다 푸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프레임이 만들어 놓은 순진한 오해지, 순전히 오해지, 그것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예요, 사실. 그런 모든 고통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모님과 요셉의 그 한평생의 그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그치만 인간은 이거를 거꾸로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반향을 똑바로 못한다는 거, 그 반향을 똑바로 못함으로써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손실되게 하고 낭비되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신 2020년 5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